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드디어 오늘 28장에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게 되죠. 주 예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었지만 거기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으로 오늘 사도행전이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장인 27장에서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는 과정이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지금 주 예수의 신분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지중해를 지나오면서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죠. 무려 14일 동안 그 폭풍우 속에서 죽을 고생을 이제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광풍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살려주신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바로 사명 때문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23장에 하나님이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까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 주신 그 말씀,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했는데, 근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로마에 가서도 전해야 되니까. 오늘 그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또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가 광풍 속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 주신 사명 때문에 우리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은혜가 뭔지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사명이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고 또 수요일날 금요기도회 또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교회 오는 거를 이해합니까? 뭘 저렇게 열심히 하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가두고 죽이고 고발하고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변하죠.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사명을 그가 깨닫고 나니까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또 주님의 십자가, 이것은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지금 바울이 죄수가 돼서 이 로마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죄수가 된 게 아니었고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에 왔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오직 사명. 그의 머릿속에는 두 글자밖에 없었어요. 사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사명 붙잡고 사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은 늘 사명 붙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마지막 장,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28장에서 사명 붙잡고 사는 자의 모습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부분 1절에서 10절까지는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멜리데라는 섬에 표류되었잖아요. 거기서 한 3개월 정도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때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하나는 이 바울이 독사에게 딱 물리거든요. 근데 죽지 않는 사건. 또 하나는 그 섬의 추장이죠.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주는 그런 치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당시에는 독사에게 물리면은 독이 퍼져서 죽는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사람들은 야, 저거 신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막 그 섬에 있는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4절 한번 보실래요? 4절 보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뱀이 딱 무니까, 독사가 무니까 왜 물었을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살인자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다시 신이다 이렇게 또 이제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중요한 것은 바울의 반응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했냐 보니까 바울은 가만히 있어요. 심지어 자신을 신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바라보는 가운데서도 바울이 기적의 중심에 있는 건데 지금 그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배에서도 처음에는 바울의 이야기 아무도 안 들어줬잖아요. 지금 이렇게 겨울에 광풍이 불고 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항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했을 때 아무도 안 들어줬는데 정말 광풍 속에서 사람들이 확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그 섬에서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고 또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그 보블리오라는 추장이죠. 그 섬의 추장에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바울이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병이 나았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는 보면 또 그 섬에 다른 많은 병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고침을 받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바울은 그 섬에서 어떤 존재가 될까요? 사람들은 신이다 이렇게도 말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이제 그 섬에서는 더 이상 죄수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더 이상 이제 바울은 고생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 섬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11절 볼까요? 11절 어떻게 했어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랬습니다. 여전히 바울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명령, 그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그는 늘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노마로 간다는 말은 다시 죄수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왜 가서 재판 받아야 되잖아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섬에서 무려 3개월을 있었는데 아니 이후로도 계속 있을 수 있어요. 병자들 고치고 또 추장의 아버지도 고쳤고 뭐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노마로 가는 이 사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늘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분명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멜리데 섬의 그 보블리오가 이 멜리데 섬의 최초의 기독교인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멜리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거기에 초대 감독이 된다고 그렇게 전승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멜리데 섬에요, 그 카타곰이라고 아시죠? 지하암요소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살았던 그 카타곰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온 이 28장의 이 기록들이 그냥 어떻게 갑자기 나온 기록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이 입증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계속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복음이 계속 바울을 통해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전도자들을 통해 계속 퍼져나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30절, 31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3년을 이태를 2년을 머물렀다 그랬죠.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참 마지막 절이 참 인상적이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무엇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을까? 그 내용이 이제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내일서부터 읽을 로마서에 이제 그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 사명의 길을 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인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여러분 늘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일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능력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새벽마다 읽으면서 정말 주의 복음이 어떻게 땅끝을 향해서 계속 퍼져나가는지를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바울이 기도하고 꿈꾸고 소망했던 또 주님의 사명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이 귀한 사명 늘 놓지 않게 하시고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며 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게 하시고 그 고난에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병사 있는 환우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전에 또 공장에서 큰 불이 나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죽고 희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사건 아버지 어려움들이 잘 그렇게 아버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또 온갖 자연재해로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우리 이웃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아시오니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